성경은 어쩜 이렇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확실한 대상이시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인 모든 인간은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명의 믿음의 스토리가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래서 거기서 배척받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행한 예수님의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믿지 않는 거라사,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뚝 끊어지지만, 믿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간 이 본문에서 예수의 발 앞에 팍 엎드려서 그렇게 굴욕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한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 신분이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 겸 국가 공무원이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신학자, 정치인, 공무원, 이 네 가지 직분을 다 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시 다수가 바리새파 지지 세력이거나 그들과 교류가 잦은 사람들, 회당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당에는 회당장뿐만 아니라 장로와 율법교사, 그리고 총무나 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핫잔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헌금 징수원 및 통역사 등 여러 사람이 직무를 분담하고 있었지만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낭독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보통 3개 국어 이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소위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지역 유지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출신으로는 흠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엘더들 중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엘더들 중에서도 가장 투표로 신임받는 사람, 1년이 임기인데 재선이 가능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있을 때에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 세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구가 많고 중요한 중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의 행동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마치 안티 기자처럼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완전히 특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이에는 상당히 안 좋은 텐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들에게 아주 거친 욕을 서슴없이 하면서 책망하고 논쟁을 함께 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를 만나고 접촉한다는 자체가 자신과 친분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흠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회당장 직책에 당장 무리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야이로는 자신의 이 엄청난 계급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죽어가는 자신의 12살의 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돈도 많은 부자에다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가문에 신학도 공부한 대형교회 목회자, 신학교수와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은 지금으로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당시 나이도 어렸고요.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산골 깡촌 같은 그런 학벌도 없고 당시에 천대받던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단 사이비 논란 중심에 있었던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 버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살리는 것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자신의 품이나 명예 같은 것은 죽어가는 딸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급박한 상황에 남은 가능성은 곧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민낯은 이럴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를 모시고 가던 도중에 딸이 죽은 걸 보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간절히 찾지 않는 것,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직도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 나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간절함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야이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그 회당장의 요청 앞에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믿음에 이끌리세요. 믿음을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의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소경의 신분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경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지합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나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께 나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에 의해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다급한 상황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지금 뛰어가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극적으로 치유받는 까닭에 시간이 더 지체되게 생겼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침받은 여인이 누군지를 탐문 수사를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 아니에요. 지금 뛰어가도 부족한데. 아니 사람들은 많지. 예수님이 걸음의 속도를 낼 수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냐고 계속 찾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체됩니다. 답답합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왜 그런 사람을 좀 찾고 계세요? 야이로는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빨리 자수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오랜 고통 끝에 얻은 치유였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자가 누군가의 손을 댄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는 격리돼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왔다는 것 자체가 발각이 되면 그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기가 이걸 드러내는 순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지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무리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들통나게 생겼네. 처음에는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 나 아니겠지. 뭐 나만 그랬겠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시간은 계속 갑니다. 예수님은 계속 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던 시간 때문인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계속 주저댑니다. 말할까 말까. 어떻게 말하지? 들통나면 나는 비난받을 텐데 시간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소리쳤을 겁니다. 빨리 나와! 빨리 말을 하라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두고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고 가능성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엉엉 울며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빨리 안 나오냐고 소리치든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든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가. 성격이 조금 급한 저는 예수님 아이고 저는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와야 돼요. 야이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그랬다고 드디어 삐죽삐죽 나옵니다. 아유 얼마나 미웠을까. 빨리 나와야지. 삐죽삐죽 나옵니다. 손을 이렇게 들면서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리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이. 이러한 여인의 스토리를 마가가 어떻게 알고 다 썼을까요? 언제 이 정보를 입수했죠? 마가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 베드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마가복음을 썼을 텐데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간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장황한 12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애환을 다 듣고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가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혈루증으로 고생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자기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해서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몸이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시간은 점점 많이 갑니다. 이런 훈훈한 스토리 뒤에 야이로의 미쳐가는 답답한 심경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이게 이 스토리인 거예요. 이 여자가 빨리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남들 앞에 말하는 것들이 또 익숙하지 않아서 쭈뼛쭈뼛 하면서 저 얼마나 야이로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시간이. 사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가 조금 전에 그 딸을 두고 올 때만 하더라도 숨이 넘어가는 지경이었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훈훈한 스토리를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34절에 예수님이 또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예수님의 이어지는 훈훈한 칭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팔딱 뛸 노릇이에요. 온통 자기 딸에 대한 생각뿐이었겠죠. 내 딸이 지금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래도 야이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 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뒤로 물러갈 곳이 없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어떤 고상한 이념도 아니고 어떤 공식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대안이라고,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을 기다리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세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만하시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얘기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픈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죽은 거는 진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야이로가 만약에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다 틀렸다고 막 바닥에 막 뒹굴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모든 수고와 몸부림과 엎드림과 간절함이 이제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만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심각한 도전의 소식,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처참하게 짓밟힌 절망의 소식, 그냥 다 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직책과 체면,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질책 다 내려놓고 여기 왔는데 시간 지체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함께 읽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이 소리가 들리겠어요? 솔직히 이게 들어올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이로야, 네가 할 건 날 믿는 것밖에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것이 대안이야. 지금까지 다 내려놓고 내게 왔잖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이 가고 그랬지만 나를 기다렸잖아.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예수님의 뉘앙스. 지금 야이로는 잘하고 있었어요. 죽었다는 말 앞에 와장창 그동안의 의지와 마음들이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팩트를 붙들 거냐, 말씀을 붙들 거냐,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가면 시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호흡 끊어진 걸 확인하고 왔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죠? 팩트죠.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길만 남았는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분명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분명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데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는데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시간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무도 희망적인데 팩트는 죽었어. 항상 우리는 이런 두 개의 결정 속에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상황은 왜 자꾸 악화되어 갈까요? 점점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뿐인 것 같은 반복이 자꾸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팩트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팩트가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요. 항상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팩트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죠. 75세도 지금 어려운데 75세도 어려운데 100세가 되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말씀은 전혀 대책이 없어 보여요. 말씀은 이 팩트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이 상황을 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를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마치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자꾸만 좋지 못한 팩트들이 펑펑 터뜨려집니다. 마귀는 이걸 보면서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야, 이건 현실적이지 않잖아. 지금 상황을 봐라.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해도 네 상황 모르잖아. 누가 그걸 책임지냐?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팩트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둘 중에 어떤 것을 붙들었을까요? 가장 힘든 사람은 야이로였을 거라고. 그 상황에서 말씀 붙드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을 붙들었을까요?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이미 장례의 준비를 하는 분위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온 것을 보면 야이로는 팩트보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님의 특성상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 3명과 함께 야이로의 부부만 데려가는 걸 보면 야이로가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눈앞에 있는 팩트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자격이 없어요. 믿는 자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믿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의 컨셉에 야이로가 그 영광을 볼 자로 선택되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방해할 만한 울고 떠드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심으로 야이로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보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팩트는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야이로가 이러한 절망적인 딸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팩트, 그 엄청난 절망과 충격 현실을 겪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택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사건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눈앞에서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치유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정말 말씀이냐 현실이냐의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는 옆에 사람들, 믿는 지체들의 경험과 간증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의 케이스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셀모임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환경과 상황,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야이로처럼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데 힘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셀그룹 모임, 여러분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지만 진짜 그 안에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나눔들이 있는지 아세요? 다 우리 같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기도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또 누구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믿음 안에서의 울고 웃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중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도전의 힘이 생겼다면 그 교제의 시간은 생명의 시간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야이로의 믿음에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에 보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그냥 살아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눈앞에서 펼쳐진 이 광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친절하게 번역을 하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왜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할까요?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아람어를 친절하게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 아래 있었던
수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는 최초의 쪽복음이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당시 복음의 원독자들, 핍박 앞에 놓여 있었던,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라는 팩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믿음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귀감이 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팩트 앞에 압도되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그때 핍박 아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했던 그들에게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좋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좌절케 하는 현실의 팩트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